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시편 저자는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자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었는데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또한 우리 인생을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자존심 상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반대로 어떤 명강사가 와도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의 강의라면 듣기는커녕 참석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이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혹시 소개팅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죠? 이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 이 취미, 이 관심 분야 등등 모든 것에 이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관심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마음에 안 들면 이 상대방이 무슨 재밌는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일단 딴 생각을 하다가 언제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뜰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뻔한 핑계를 대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도 경험이 있는데 어떤 교수님은 정말 실력파에 성실파에 이 훌륭한 인격자셨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은 언제나 맨 앞자리에서 아주 행복하게 경청하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도 잘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교수님은 제가 볼 때 실력도 없고 연구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정치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강의에 대한 모든 관심과 기대를 접고 몇 번 듣다가 수강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 구원의 복과 은혜는 받아들였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계명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성공을 위한 알라딘 램프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구원해 주시되
제 삶의 간섭은 말아주세요. 구원해 주시되 내 조그만 도덕적인 한결은 좀 넘어가 주세요. 제 자녀를 구원해 주시되 제발 선교사가 되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제발 고3 때 교회 나오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합시다. 때로 하나님이 내 삶과 가정에 있는 불순종의 죄를 보시면서 말씀으로 견책하실 때 그 말씀을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저 엎드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건강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 입에 쓴 것은 사실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 패스트푸드가 맛있고 이 조리가 간편하지만 계속 먹게 되면 내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처럼 내 입맛에만 맞는 달콤한 말씀만을 찾아다니게 되면 내 영혼도 결국 서서히 병들고 결국에는 완악하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다.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완악하게 하다라는 히브리 언어 샤라트는 이 구약 성경에서 10번 나오는데 언제나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레브와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이 풀어서 설명하면 내 마음과 영혼이 말씀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서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그 첫 시작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부름받았습니다. 이 주변 수많은 열강 사이에서 그들이 사는 방법은 힘과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욕심으로 살지만 택하신 백성들은 다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 들어라, 듣다라는 단어가 5번이나 강조되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혹시 우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구역원들 중에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영혼이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헤어날 수 없는 중독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분들은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말씀의 수술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수술검을 들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날이 바짝 서 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는 날카로운 말씀의 칼이 우리의 영혼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봉합하고 싸매기 시작합니다. 이 수술실에는 우리의 영혼의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완고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영혼은 힘을 다해 이런 변화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외칠 정도로 이 수술은 아프고 길고 괴롭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수술대 위에서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내려오면 진짜 죽게 되는 거죠. 힘들고 괴롭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의 수술대 앞으로 나아가 내 영혼에 있는 교만과 완고한 죄악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 차륵놀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차륵이란 게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말랑말랑한 게 이 모양 저 모양 잘 만들어지다가 공기와 만나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 딱 굳어버려서 어떻게 되죠? 돌처럼 됩니다. 그때는 손이 아니라 망치를 가지고 와서 깨야 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내 영혼이 아직 말랑말랑할 때, 이 촉촉한 습기가 있을 때, 이 죄와 불순종에 대한 예민한 양심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대로 들어가 병든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하겠다.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급한 일 좀 처리하고 하겠다.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지 기회를 주시지 않을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